예수님의 효도를 본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 미국의 시골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이제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노동 일을 해야 됐고, 밤에는 삭바늘 짓을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를 학비를 대어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 외아들이 어머니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과 열정을 알았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날 1등으로서 대통령 상을 받는데 금메달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장에 어머니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좋은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었기에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장이 누가 될까 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그 영광스러운 졸업장에 내가 졸업식 가고 싶지만 내가 급한 일이 꼭 있어서 갈 수 없으니 아들 미안해, 용서해. 이때 아들이 어머니의 그 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그 자리 나도 안 갈래요.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눈물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여 나를 가르쳤기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안 보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금메달은 나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인데 어머니가 안 가신다면 나도 절대로 안 갑니다 라고 아들 엄마 앞에 치맛자락 붙잡고 울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래주고 집에 있는 옷을 이제 졸업식장 전에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제 당일날 입고 가서 저쪽 먼 구덩이에 앉아있다는 거죠. 모든 순서가 하나하나 잘 맞춰지고 그 아들이 순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제 대표로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뛰어가서 구덩이에 있는 그 한 허름한 여인에게 금메달 목에 걸어주는데요, 뭐라 하냐,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 모습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졸업식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힘차게 박수를 쳐주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서 미국 28대 대통령이 됐는데 1913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의 28대 대통령, 여기만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은요 그 미국 장로교의 장로님이셨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여러분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일도 감당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나를 이처럼 훌륭하게 키웠던 어머니의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가 1900 제2하는 그 대통령 시절에 그가 이제 1914년에 이제 상의원, 하의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머니의 그 불붙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어머니만 어버이냐, 아버지도 어버이다, 아버지도 외롭다, 그래서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어버이 주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처럼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어요. 즉 보라 내 어머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 못 박힘을 통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의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며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 중에 참된 효도일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께 효도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효도 사상을 다시 점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실천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우리 부모님과 아버님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더 건강하시고 혹 육체적인 부모님과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고 계셨다면 그분들 역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생각하면서 저들을 통한 섬김으로 더 나아가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 손손을 위하여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대로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그 처절한 고통과 이 아픔은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요, 절정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 메시아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때 성경에서 딱 예수님께 2번 사용하셨던 이 단어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여자애라고 하셨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칠 때도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첫 공생을 시작할 때 이적을 베풀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만들 때에 여자여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 그 메시아의 그 마지막 그 운명한 그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공생의 운명 직전에서 사용하셨거나 또 공생을 시작할 때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사실 육신의 아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공생애를 마쳤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땅에 남겨져야 할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 줄 아시고 생각하신 나머지 어떻게 하실까? 마침내 가장 좋은 방법을요 생각하셨는데 오늘 보면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처절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곁에 있던 제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상황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죽음을 앞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최선의 도리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상황을 의사인 리터 박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찔린 곳에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고 몸은 심한 긴장감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는 머리로 솟구쳐 극심한 두통을 일으켰을 것이고 폐에 있는 혈액은 누적되어 가슴을 압박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피가 응고되어 멈추기 시작하면서 근육, 혈관, 신경들이 점점 굳어져 움츠러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의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처장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그 머리끝까지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효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여러분 더 저들 향하여 모시며 효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최선이라는 것이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냥 마음속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향하여 흘렸던 땀과 정성과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소소한 것 그 자체 작은 사랑 표현이 연약하게 느껴지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한 그 소소한 사랑일지라도 작은 표현이요 그래도 아름다운 향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가슴에 차고 계시면 이 카네이션 참 돈으로 따지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정신의 그 헌신의 그 열정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달아지니까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한 모습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육신의 부모님 안 계시지만 제가 부모님 찾아서 뵐 때 달아드리면요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행복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며느리가 집이 멀어서 부모님 댁 갈 수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겼다지요. 부모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부모님의 문자 핸드폰에 뭐라고 들어왔느냐, 부모님 오래오래 사네요. 사세요 세자가 사네요로 바꿔졌다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해받을 수, 아니 며느리가 나 빨리 죽으란 말이냐? 아니 너 제정신이냐고, 얼마나 열불이 나고 가슴 아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요 오해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문자 보내는 것, 사랑의 전화 한번 해주는 것, 손자 손녀 얼굴 보여준 거요 기뻐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문자 자주 보냅시다.
저 보내주세요. 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때론 전화도 해드리고요, 때론 선물로 드리고요, 때론 용돈 좀 드리십시오. 그 소소한 작은 것일지라도요, 부모님들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를 부탁하는데, 신약 성경 디모데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아멘. 그리고 중요해요. 사실 남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는 여러분 참 잘못된 불효 집단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령 차려놓고 절하고 나온,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식사 한번 접대하고 선물 한번 사드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복중의 복이고 주님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불효자식 있으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의 신앙은 기독교예요. 살아계셨을 효도하는 이 마음, 특별히 우리 부모님 안 계실지라도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회사에 가서 아싸르비야, 이야, 부모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편지 한 통도 안 하는데 바깥에만 잘하고 교회에서만. 주님 원치 않아요. 부모님께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의 효도는요, 두 번째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로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기도로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하되 어디까지?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많은데 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길 것인가? 사실 예수님이 제자 많잖아요. 예수님은 2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제도 10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왜 굳이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성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는 야고보, 요셉, 여러분 시몬, 유다라 불린 육신의 4명의 이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맏형이 이제 없다면 누가 돌봐야 되는가? 둘째, 셋째, 넷째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세상적인 논리고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동생, 육신의 동생들에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26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랑하신 제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사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시니 제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기에 바로 요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불리는 만큼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어머니에게 행복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판단하셨기에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누구요? 요한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늦게 여러분 또 떠났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시 초대 교부였던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문헌에서 사도 요한은 100세를 꽉 채우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AD 106년 100세를 산 바로 그 다음날 사도 요한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맡긴 이 미션,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이제 모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옛 이름 터키, 바로 지금의 튀르키의 예베소에 이제 운명했다는 그 무덤, 지난번에 예베소 지역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그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가장 오래 살 것을 아셨고, 어떻게 그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요한에 맡길 때에 어머니가 행복하던 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챙겼던 그 예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신약성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효도요, 효도 중의 효도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실 보세요, 우리 어머님을 모신다 하지만, 가까이 간다 하지만 언제든지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단가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가시는데 항상 따라다닐 수 없고요, 언제나 어디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긴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맡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길 때에 예수님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과 눈물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친히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맡기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훌륭하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도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앞에 의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중보의 기도에 빚진 자들이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38년 인천 신광을 지키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무개 아들 주여 축복해 주시라고, 주여 아무개 딸 축복해 주시라고, 손자 손녀 주여 복 내려 주시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희생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모님 그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머니만 등장하니까 우리 아버님들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꼭 목사님 어머니만 이야기하는 아니 아버지도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효도의 다른 차원은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 최상의 효도를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드리고 즐겁게 해든지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 영혼의 멸망으로 빠져버린다면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모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분들이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가 없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라고, 단 하루라도 내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울며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 26일 해피데이 한영호 사랑잔치, 또 아닌 다른 날짜라도 좀 초청히 하셔서 그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는 여러분이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한 부모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강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심으로 천국 백성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문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 나와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더 자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머니 되기를 소망하오니 천국 근안까지 자자손손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